샬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믿음의 증거들, 오늘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셔서 감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괄호가 쳐 있는데요.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본들은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 기피되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성경의 입구를 막은 돌의 크기와 무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고학 기록을 보면요, 높이는 약 2m에 무게는 1톤에서 2톤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 이 여인들이 무덤을 막은 이 돌을 옮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라는 거죠.
현실 생각해 보면 이래서 저래서 안 가는 것이 맞지만 이 여인들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도전으로 예수님 무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4절을 같이 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본 즉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위를 쳐다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땅의 돌무덤만 보았던 그녀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즉 그녀들의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무엇을 봤을까요? 무덤까지 가기는 갔겠지만 여전히 눈을 땅에, 무덤에 두어서 그들은 무덤만 보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보느냐, 땅 아래의 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늘 위를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나타나죠. 그는 주의 천사인데요, 돌문 우편에 앉아서 이 여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이 모든 상황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의 천사는 6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몹시 놀라 떨며 도망가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사의 말처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 상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일,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상했던 것만큼은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부활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장 연약하였고 또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최초로 전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는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배신하고 떠난 것, 믿음이 연약하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피곤하여 잠을 잔 것, 네, 그것도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던 이 부활의 사건, 이들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그들이 얼마나 불신했는지 그 굳은 마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책망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보고 들은 대로 곧 체험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16절을 같이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는요,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예식이 되어지죠. 하지만 이 세례로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6절을 보면 세례 앞에 믿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세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세례와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표적은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훗날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 복음을 감당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